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잽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주잡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24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2019년 12월 초 서산에서 살아갈 집을 구하기 위해 저는 서산 성림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인상은 그 학교 옆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과 공사장 회색 철 펜스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장 주변으로 이사를 온 후 저는 여러 불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땅을 파는 굉음, 포크레인이 커다란 돌들을 덤프트럭에 담는 소리, 주변에 뿌연 먼지, 그리고 주변 바닥에 흘러내리는 시멘트 물 등등. 그런데 공사 중인 현장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어제 11월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다시 성림초등학교 옆 아파트 공사장 주변 지역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장의 펜스 훨씬 위로 멋진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가 곧 완공되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소음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바뀔 것이며 더 이상 공사 먼지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을 지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은 공사 중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공사 중이며 이 세상은 공사 중이다. 이 세상의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설계를 기공, 착공, 시공, 완공 그리고 준공을 맡으신 지혜로우신 건축가는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의미는 불편과 불안한 상황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공사가 완공될 조망도를 마음에 그리면서 불평과 분노를 버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맡은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다니엘 7장은 전쟁 패망국의 한 포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7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인 예수님 탄생 552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놀라운 비전을 받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게 보이지만 그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닌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결국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이기에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나님께서는 서풍,
북풍, 남풍, 동풍을 큰 바다에 보내십니다. 그로 인하여 파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바다에 소용돌이치는 경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 큰 바다는 격동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나온 짐승들은 세상을 정복하게 될 나라이자 그들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동물의 왕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된 이 나라는 강력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히게 된 사자, 더 이상 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처럼 2발로 서게 되고 야수성이 인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짐승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 차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이 들였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짐승은 크고 사나운 곰인데 몸 한쪽이 치켜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입니다. 또한 갈빗대를 3개나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정복과 확장을 일삼는 제국주의의 정복 야욕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이 짐승을 페르시아 왕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을 살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매우 빠른 짐승인 이 표범에는 등에 날개까지 달고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전파했었던 알렉산더 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을 우리 자세히 살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은 철 이빨로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파괴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들이 있는데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을 공포스럽고 잔인하게 수많은 나라를 공격하여 부서뜨리고 정복했었던 로마 제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짐승을 8절에서 한 번 더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었을까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세상을 살펴봅시다. 늘 요동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질서가 없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죄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중한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간통을 법정에서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 정신은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돈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탄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분노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며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공격,
세상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놀랍게도 다니엘은 환상 중에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위, 바로 이 세상 위에 하늘 위에 있는 왕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짐승이 아니라 왕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제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룩이나 점이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양의 털처럼 흰 머리카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꽃이 튀는 보좌에 앉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짐승들과 그분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적힌 책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결국 이 세상 전체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결국 사악한 사탄과 악인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인자라는 분이 소개됩니다. 인자란 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구름을 탄 천상의 존재이십니다. 사람이자 신적 존재인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는데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인자이자 하나님이신 이분은 성도들을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복음서에서 무려 81번이나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봉사 중의 한 과정입니다. 고통 중에 좌절하지 않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 소리를 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낙심될 때에도 이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닌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기승하는 악이 때가 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한 자들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잠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람하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완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한쪽 볼이 붉게 상기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같은 반 친구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항의해야 할지, 때린 아이를 혼내주어야 할지, 그 부모를 만나 따져야 할지, 그러다가 30년 전 제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 친구의 눈을 가격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의 부은 눈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미치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들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축구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들과 같은 친구와 함께 공을 찼습니다. 제가 골키퍼가 되어서 아들과 그 친구의 모든 슈팅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그 친구의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널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둘이 좋아라 한 손은 잡고 한 손엔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아들 그리고 그 친구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목적을 가지신 공사 중이라는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더 성숙한 목사로 세우시고 아들과 그 친구를 사회 관계성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시키시려는 지혜로우신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희 모두를 마음껏 공사하셔서 결국 우람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완공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의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시다. 공사 중에 낙심 말고 완공 후를 기대하라.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깊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